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늘 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집에 있는 친구들도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은 들리고 불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저희가 함께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집에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모두는 사실은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시 가는 것,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것, 해외여행을 가는 것, 마스크를 벗는 것 등의 다양한 일상생활의 회복을 기대하죠. 물론 저도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일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무엇이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이 26장과 27장 두 장의 사이에 바로 이 예레미야가 경고하였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던 남유다가 BC 607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들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비를 내려주시는 바알신, 그리고 다양한 신들을 함께 믿고 예배하였던 이스라엘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른 국가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줄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아수르, 애굽 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신뢰하는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기에 더 급급하였죠.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국가 내의 사회적 약자를 사랑으로 잘 돌볼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 빚진 자들 등을 홀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책은 왕조차 경시해버리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끊임없이 회개하고 너희들의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여라 라고 계속하여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가의 안전까지 볼모로 삼으면서까지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을, 나를 향한 믿음을 회복한다면 내가 너희 국가를 지켜줄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너희를 결국 멸망시킬 거야. 좋게 말할 때 정신 차리자. 좋게 말하면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긴장하고 들어야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좋은 말을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까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BC 607년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이스라엘의 성읍과 집들이 불이 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준비되었던 물건들은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왕도 끌려가고 왕의 신하들, 귀족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왕은 두 눈까지 뽑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무엇의 회복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을 가장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멸망 이전에 이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회개 안 하면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 분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이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이상한 말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로, 멸망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이 28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이후에, 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남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몇 년 안에?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몇 년이요? 2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거짓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 거짓 예언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첫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을 죽은 신, 거짓 신으로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예언을 쉽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아마 대다수는 두 번째 가능성을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들의 어떤 예배의 외향적인 형태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국가의 평안, 나라의 안정, 국방력을 가장 잘 지켜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겠구나 라고 하는 어떠한 인정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좋은 직업을 이들이 가지고 튼튼하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부르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이들이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회복에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심지어 하나님은 상당히 따가운 회초리조차 드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아왔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채찍을 들시고 계시는 것이죠. 도저히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있는 것,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과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저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몇 년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십니까?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내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주체를 잘 보아야 합니다. 누가 회복시킨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근심이 없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모든 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회복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3절, 31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주의를 기울이며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스펙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의지하라. 너희들의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노예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되어 있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해줬던 그 오빠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조상들을 살려주셨던, 이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이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무사히 탈출시켜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듯이 바벨론에서 또한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박한 상황까지 이스라엘을 몰아넣으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올바른 믿음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방패시요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머리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무너뜨리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한 뜻으로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건강합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절박하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말고 우리의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야말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인들과 같이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3초 안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백신의 개발, 면역력의 형성, 다양한 대답이 나왔을 수 있지만 성경적인 대답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대답이죠. 만약 다른 대답이 나왔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초 안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의 대학, 스펙, 어떤 다양한 성격,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정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과연 회복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코로나를 해결하실 분도, 우리의 진로를 책임지실 분도, 우리의 평안과 건강과 위로를 주시는 분도 다른 것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날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하루빨리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 이현준 강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로 나아가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슨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더욱더 정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긴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느슨한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로 늘 날마다 메어 달리며 이번 매주 드리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아버지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 그냥 믿습니다 정말 말로는 믿습니다 라고만 우리 고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삶임을 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느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매주 드리는 온라인의 예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중등부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살아갈 때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때 회복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모든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말로서만 아버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정말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메어 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말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느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신앙의 침체 가운데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바라고 갈망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한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